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서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믿음과 뭐요? 믿음과 능력.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건 그가 믿지 않아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근데 뭘로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 우리가 알지 않냐? 그러니까 소위 뭘로 받느냐면 인간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인본주의를 인간적으로 받으니까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상태가.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할 수 없었다?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보자고요. 예수를 배척하죠. 왜 배척했어요? 여기서.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래 하오되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역사하실 수 없느냐? 깨달았느냐 했는데 깨달았습니다 하는데도 뭐요? 결과는 믿지 않았어요. 깨달았는데도 믿지. 깨닫고도 믿지 않는데 뭘로 믿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깨달은 머리로만 깨달았지 그 마음에는 믿지를 않았다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게 하나의 뭐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단점이요. 이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없었다?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느냐? 변화도 없고 역사도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있으면 불행스러운 거죠. 불행이죠, 이게. 불행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53절에서 58절. 인간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천국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천국에 뭘 몰랐어요? 천국의 축복과 복음의 뭘 몰랐어요? 능력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았으면, 위대한지 알았으면 여기에 뭐도 알았어요? 58절 한번 보세요. 58절에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냐고. 믿지 않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잘 봐요. 여기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깨달았느냐 하시니 깨달았다는 말은 해. 근데 뭐가 없어요 여기에? 배척했어. 왜 배척했을까?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교회가 조그마니까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에?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믿지 아니했다.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고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보자고요.
정말 축복받은 것이 사실인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받은 게 사실인가?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가? 그런데 이 축복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받았어요? 그러면 이 형편은 볼품없는데? 근데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저기에. 또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중이냐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부 수리 중이야. 내부가 수리가 돼야 돼. 외부가 수리되는 게 아니라 내부가 수리돼야 돼. 내부가 수리되면 거기에 완료되는데 뭐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요. 시간이 걸릴 뿐인데 이 내부가 수리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냐? 축복하시기에 분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에 관한 뭐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듣고도 뭐 하지 않았다? 믿지도 않고 또 뭐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아.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았다.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게 먼저요? 믿는 게 먼저요? 예? 여러분 뭐가 먼저요? 아는 게 먼저요? 믿는 게 먼저요? 지가 먼저요? 정이 먼저요? 예? 지식이 먼저요? 정이 먼저요? 가슴이 먼저요? 가슴이 먼저죠. 가슴이 먼저 가슴이. 그래서 지정의 하잖아요. 정, 의지적인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요. 믿고 알아요. 두 가지죠. 알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고도 아는 사람이지. 그럼 믿고도 아는 사람은 은혜 속에 더 들어갈 수 있고 알고 믿는 것은 아는 것은 자기의 수준과 기준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사계절을 돌아가는 천지 창조 만물들을 한번 자세히 보라고. 거기서 한계가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깨닫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 지식은 한계가 있다고. 그걸 알고서 믿느냐, 믿고 깨닫냐. 그건 방법은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도마를 향해서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뭐가 있다?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도마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 못 자고 그거 내가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도마야,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믿고서 깨달아라. 그래 만져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체험은 뭐가 있어?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인간의 체험은.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하려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밤중에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생각은 뭐예요? 거듭난다니까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거듭남으로 알았다. 그때 예수님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는 한계의 범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믿어지면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확신과 맡김과 거기에 나타나는 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스테모 페포이테스 피스테스.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고 또 확신이 있을 때 맡길 수 있고 냈죠. 맡길 수도 있고 또 맡길 때 뭐가 올 수 있는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비밀은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믿고 깨닫느냐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 잘 보세요. 복음의 운동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은 작아요. 어디서 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 보잘것없이 시작을 했어요. 이 마가 다락방에 시작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축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핍박했다니까. 알고 뭐 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래,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천국의 제자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서 떠났어요. 떠나 어디로 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의 비밀을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 7가지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비유를 했어요? 못 깨닫기 위해서 비유했어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는 두 종류가 있음을 이야기. 그래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비유로 천국은. 그래서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그의 뭐가 그의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 마음에.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미국의 박물관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의 이 성화가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자세로 갔느냐. 처음에는 그 친구의 권위로 인해서 박물관을 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의 그 성화 앞에 지나가는데 지나친 느낌 아무 느낌은 없어. 그러다 그 친구가 다시 전화해서 그거 다녀왔냐? 다녀왔다. 어떤 느낌이냐? 느낌이 없다. 다시 가봐라. 다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성화를. 그래도 네가 마음에 느낌이 없으면 내 마음이 무뎌진 거다. 근데 성화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죠. 다르다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고 트집 잡고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뭘로만 알았어요? 머리로만 알았지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할 수 없어 거기에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스러운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로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로 들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오고 거기에 기쁨도 오고 평화도 오고 감사도 오고 또한 뉘우침 회개도 오고 자백도 오는 거지. 이게 그런 자세가 없이 여기 하면 이 설교 잘하네 말 잘하네 그런 식이 돼버리면 뭐가 없다.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고 또 은혜도 안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봐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뭘로 접근을 그랬어요? 랍비, 선생으로. 제자들은 주여 내니까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랍비요? 내니까. 선생님 내니까. 종교의 하나의 지도자 선생으로 보고 선생님 내니까 하고 물었다고.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 속에서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11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봐야 돼, 잘 들어야 된다.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구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을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알았으면 믿지 안 믿겠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렇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으로 부활할 줄을 꿈에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노마 군병들을 시켜가지고 무덤을 지킨 거 아니야. 지켜서 일어나면 눕히려고. 그죠? 사람이 살아나면 왜 기운이 없고 찢기 찔렸으니까 힘이 그럼 눕히려고 다시. 에?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 관심이 없으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알고도 핍박을 하고 뭐를 몰라? 복음도 모르고 복음의 가치도 몰라. 가치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하느냐? 그리고 복음의 가치들을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도 몰랐고 복음의 가치도 모르니까 자기네 생각의 관점에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기 생각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누고 찢고 쪼개고. 참 이게 고질병이에요. 이게 영적인 큰 고질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실패 이유. 신앙생활의 실패 이유가 뭘까요?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역사 속에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 신앙생활을 이유를 한번 보세요. 왜 실패했어요? 실패는 이 복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하면 실패합니다. 종교 생활하면 실패해요. 그러면 종교 생활한다는 얘기는 뭘 모르는? 종교 생활한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 몰랐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란 말이야. 주라는 말 아도나이야.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게 주인이요. 그게 이해가 안 가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뭐가 나와? 뭐 조금만 저기 하면 자기가 나오잖아. 예. 자기가 나오잖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안 죽었으니까 그래요. 안 죽었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무슨 비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도 모르죠. 이 복음의 비밀 모르니까 기도의 비밀도 모르죠. 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의 특권을 줬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며 사는데 이 자녀된 비밀을 모르니까 뭐만 일으켜? 문제만 일으키고 사건마다 개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두 분이가 양과 염소가 있으니까 꼭 염소가 끼는 데는 꼭 껴.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뭐라 그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내 인생은. 불신앙으로 가지 마면 불신앙으로 가면 한없어. 끝이 없어. 거기에 누구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니까. 네.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마요. 왜가 오냐? 왜가 없어. 왜가 없어요. 아멘 믿지. 하나님 말씀에는 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기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녀들 비밀을 모르니까 뭐만 만들어? 문제와 사건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여기 복음을 모르니까 무슨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반드시 뭘 섬기게 돼 있냐? 종교는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리고 종교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일본은 신사 참배를 하고요. 그래서 로마는 제우스 신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로마가 결말은 여러분 알잖아요. 한국은 지금 100만이 넘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정들마다 대만 정도는 대만도 우상들 많이 섬기는데 대만에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를 제일 심각해요. 우상 섬기는 집들, 종교 생활하는 집들 비참해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무슨 눈으로 봤어요? 두 번째,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뭐해요?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꼭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기도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뭘 놓치느냐? 영적인 축복을 놓쳐요. 예배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것을 놓쳐요. 영적 의미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런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찾아보세요. 16장 17절에 시작. 누가 알게 했다? 육신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게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본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육신은.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너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심령이 칼칼합니다. 내 영적으로 곤고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믿지 못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할 수 없었다? 역사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없다는, 축복할 수 없다는 얘기요. 기적도 행할 수 없다는 얘기요. 또 응답도 할 수 없다는 얘기요. 육신적으로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 육신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마 교회가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면 목사에 대한 이미지도 여러분 막 바뀔걸? 그건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에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을. 하나님 보고,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가 한 10만 명 정도 모인다 그러면 여러분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들을 통한 동생이나 이 친척들이 보는 태도가 달랄걸. 그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축복을 놓치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에요.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금 뭐하는 시간이다? 축복하는 시간이다. 축복 시간. 그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말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해요.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약속하신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을 보고 실패했어요. 뭘로 봤어요? 육신적으로 본 거요. 마리아 자식 아니야? 그 형제들 내가 아는데 저 목수 자식 아니야? 육신적으로 봤다고. 그러니까 저들이 믿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육신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네. 한 예를 들으면 잘 봐요. 여러분 가방 조심하세요. 그러지. 가방 조심하세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 가방 조심하라는 거예요. 훔쳐갈 도둑놈을 위해 가방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 가방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말을 가방 조심하세요. 여러분 가방 조심하세요. 그 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방 조심하라고 그러지 가방을 훔쳐갈 놈을 향해서 가방 조심하라고 그러나? 그것도 조금만 생각을 하면 목사님 왜 저 말씀을 하실까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방 조심하래? 그렇다고. 그 전에 어떤 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분이 청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자기 집으로 가려면 교회 앞을 지나가야 돼.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젊은 시절은 안 했어. 안 하고 뭘 했느냐면 그 나이가 잡수 결혼하고 나이가 잡수시고 연세가 됐는데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려서 교회를 나온 지 이제 2주 됐대. 아마 권사님들은 알을 거예요. 우리가 갔었으니까 가서 예수 영접시키고 여기 했으니까. 한 2주 됐는데 참 안타깝다고. 그 젊은 날 그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 그 좋은 시기 아니야. 젊었을 때. 그 시기는 누구한테 다 줬어? 에? 사단에게 다 뺏겼어. 시간도 줬지, 물질도 줬지, 인생 다. 그리고 이제 암이 걸려서 나왔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것도 다행이지. 안 나왔으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도 저기 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서 인생 사기당했다고 그랬더니 사기꾼이 와서 목사님은 사기 얘기한다고 자기에게 뭐 했어 이게? 찔렸어. 왜? 사기치고 교도소로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 사기로. 그랬더니 그 사기가 자기에게 저는 뭘 얘기했어요? 육신적인 사기, 영적 사기. 영적 사기를 얘기했는데 육신적인 사기로 왔고 뭐라고 하더라고. 뭘로 들었어? 영적으로 들었어? 복음으로 들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들은 거예요? 육신적. 그럼 절대 육신적으로 듣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뭘로 가느냐? 실패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실패자 되지 말고 승리자 되고 성공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고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육신적인 것만 가능해요. 영적인 건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 넌 안약을 사서 보고 발라라. 그래서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뜨뜻미직지근하게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그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안약을 사서 보고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라. 근데 너는 이 옷을 입었다고 했지만 네가 수치가 다 드러났고 내 눈이 떴다고 그러지만 눈이 다 감겼다. 그러니 안약을 사서 보고 내 수치를 가리라.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뭘로 하라? 영적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 번째, 이 창세기 이 3장의 사건, 3장 보는 눈이 없으면 실패해요. 이 창세기 3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리면 실패 안 하고 성공할 수 있어. 이 눈이 안 열리면 실패한다. 눈이 열리면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우리 성공의 기준도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승리할 수 있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율법과 윤리를 아는데 근본을 몰라요. 근본.
여기 사람이 율법도 알고 율법도 알고 또 뭣도 알아요? 윤리도 알아. 근데 인간의 뭐를 모르냐? 근본. 인간은 무슨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6절서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영과 육으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꼭 기억해. 이 답을 모르니까 예수님 뭘 필요하냐? 예배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문제, 즉 우리 속에 영원한 문제는 다른 길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무엇으로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준 건데 뭘 줬어요? 뭐 마태복음 13절 보화밭. 이 보화밭은 발견한 자의 것이지. 예?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 뭐 할 때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화밭은 보화를 발견했느냐 못했냐? 그게 나오죠. 발견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 비유.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발견하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가 나타난다? 삶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안 믿어지네요. 내 자신이 뭡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이 부분이 나에게 발견되게 해주세요. 네. 그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내려놓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때 발견되어지면 그때 그 이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질 때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져야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믿음을 회복하자. 두 번째 뭐 하자? 세 가지 믿음을 뭐 하자? 회복하자. 첫째 무슨 믿음이냐? 우리 구원 얻은 믿음. 구원 얻은 믿음. 이 구원 얻은 믿음은 반드시 사물과 사람의 신뢰도 믿음이 있어야 사물도 믿고 신뢰하죠.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여기다 물을 줬어요. 여기에 독국물을 탔다라고 하면 제가 먹을 수 있어요, 못해요? 못 먹죠. 음식점에 가서도 그 음식도 못 시켜 먹죠. 주방장을 못 믿으면. 그렇죠?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거 탔으면 그거와 마찬가지. 또 저기 또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사람 관계도 믿지고 신뢰하지 못하면 말 못하죠. 자기 속내음 이야기할 수 없죠. 이거 마찬가지듯이 이 믿음은 이건 사물과 사람에 대한 신뢰도 믿음이요. 신뢰성. 이것도 믿음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은 이건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신뢰는 저기지만 이것 갖고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뭘 봐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누구? 여자의 후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양의 피 어린 양.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다? 임마누엘. 처녀가 누구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내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동거에서 났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박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가서 여보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도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요. 다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요. 아들이라는 거요. 그러면 아들이냐 아니냐가 그것 때문에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죠.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정신병자로 취급을 해서 그냥 십자가 못 박고 죽지 않았을 수는 있어. 그건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거기서 말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지. 에? 내가 정혼하기 전에 저 요셉과 동거에서 났어 그러면 그랬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어.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아무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이해되면 창세기 3장이 1절에서 6절이 이해가 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 해결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날 뿐만 아니라 이미 누구에게, 사단에게 생각이 뺏겼다고. 뺏겼으니까 뺏긴 그 생각을 두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불신앙으로 장악이 돼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빨리 오직 유일성으로 바꿔줘야 돼. 이걸 빨리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 때 이걸 빨리 바꾸는 거예요. 내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뭘 믿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래 로고스 말씀은 호로고스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누구의 나사로 집에 가서 울기도 하시고, 에? 슬퍼하는 집에 같이 슬퍼하고 우는 집에 같이 울고 기뻐하는 집에 같이 기뻐한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거기에 술이 떨어졌으니까 기쁨이 상실됐잖아. 가서 기쁨을 돋고 오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 그리고 아픔을 당해보고 고통을 당해보셨잖아. 그런데 그분의 생애는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식사도 거의 끼니도 걸으면서 하셨잖아. 끼니도 걸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뭐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 에? 잘 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나는 그의 뭐다? 피조물이다. 근데 여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속은 이유가 있어. 이은 게 뭐냐? 뭐와 같이 된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와 같이 되느냐고. 이건 사기도 엄청난 사기요. 엄청 큰 사기요. 어떻게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이 됐느냔 말이요. 그런데 사기당하려면 그게 뭐가 가? 이해가 가잖아. 그렇지? 이해가 가고 손발이 움직이잖아. 보이스피싱한테 당하려면. 그때는 여러분 전화를 다른 데 해봐야 돼. 우리 오기 권사님처럼 보이스피싱한테 걸려가지고 오기 권사님 당할 뻔했잖아. 그때 나한테 전화해서 안 당했지.
그래서 요즘에는 은행 금융원에서도 하도 적이니까 물어봐. 이거 어디 전화 받고 하는 거냐 안 하냐 물어본다고. 돈 보낼 때. 거기에 예 하면 돈 나가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그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누구를 보호해 주려고?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보이스피싱 저 사기꾼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겠지, 그렇지? 기분 나쁘겠지,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분 나빠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여기에 속는 거란 말이야. 절대 속지 마세요. 예?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을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뭐가 오느냐? 에스겔 37장 역사가 나타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진볼, 갯볼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꽃을 보면 엔돌핀이 나잖아요. 엔돌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나와? 사람이 산소가 부족하면 하품이 나와. 하품도 나오고 졸려. 그죠? 이게 산소 결핍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산소를 엿보러 병원에 가면 산소 부족하니까 산소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숨을 쉴 때 짧게 쉬지 말고 길게 쉬어. 길게. 그리고 가능하면 공기 좋은 데 가서는 마스크도 좀 이렇게 내리고 혼자 있을 때 내리고 숨을 좀 크게 쉬고 그래요. 이 마스크 때문에 이거 저기가 됐는데 이게 가능하면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라고. 가져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돼. 그거와 마찬가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 말씀을 제대로 보여 영육간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영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은 영육이 치유받는 시간이다. 그때는 다른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은혜 못 받으면 삶의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치열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 옛날 상처나 다른 것에 속아서 은혜 받는데 뺏겨서 되겠느냐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사막에도 뭐예요? 사막에 강이. 또 물속에도 뭐를 내셔? 이게 이사야 43장. 잘 보세요.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 그리고 강에도 길을 내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신앙의 발판 10가지. 창조주 하나님부터 우리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네, 이 역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경, 그리고 교회.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선교지, 그 후대. 이 역사가 10가지 발판이 되니까. 4가지. 이 10가지 발판, 신앙의 발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근데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쭉 신앙 10가지 발판.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발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뭘 인정하느냐?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게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안 하냐. 시편 139편에도 다윗은 그랬어요. 크게 하신 거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도 다윗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드릴 수 있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의 한계가 있다.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 사실을 믿는 뭐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영적인 뭐를?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영적 사실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과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그 다음에 죄의 전략, 예수 그리스도 보라고. 그리고 영적 승리,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 뭘 줬어요?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또 사단의 전략에서 사단의 전략은 사단의 전략을 깨뜨릴 수 있는 건 요한일서 3장 8절. 죄의 전략에서 깨뜨릴 수 있는 건 로마서 8장 2절. 영적 승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 보라고요. 이걸 우리는 봐야 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해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권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랴? 7장에 보면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돼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도 기도의 흐름도 현장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삼오늘이 실천돼야 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현장. 요 삼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되어서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귀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는 가운데서 사마리아로 갈 수 있는 모습 보세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잖아요. 26절부터 보면. 그죠? 근데 에디오피아 넷이를 광야길을 어떻게 갔다? 세례를 받고 흡연히 갔다. 그래서 인생을 기쁘게 해주고 흡연히 갈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그를 일시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고. 그 인생을 평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뭘 하느냐? 돈을 안 줘요. 뭘 주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그가 뭐를 해?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뭘 줘? 돈을 줘, 돈을. 돈을 주면 뭐 해? 그 돈 때문에 애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도 그래요. 몸도. 여러분 소화 안 돼서 소화제 먹잖아요. 소화제 먹으면 우리 몸에서 뭐를 안 내? 소화액을 분비를 안 해요. 왜? 그 약으로 소화가 되니까. 이게 된다고. 여성들 갱년기 되면 호르몬 약 먹죠. 호르몬 하면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보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몸에서 생산을 안 해.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고민하지 말고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요. 일찍 자야 엔돌핀이나 몸에 있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일찍 자야 돼. 그리고 몸이 안 좋다고 소리를 하지를 만들지 늦게 자려면. 몸들도 안 좋으면서 늦게 1시까지 뭘 TV로 그렇게 늦게까지 보면서 1시까지 자느냐고. 그럼 몸이 아프다 소리를 하지를 말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몸 아픈 사람들은 꼭 1시 넘어서 자. 몸의 밸런스가 나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시간적으로 주기적으로 몸의 밸런스가 주기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다고. 오전에는 배설이 돼야지, 오전에 그 시간에. 그리고 쉬는 시간에 충분히 휴식해야 돼.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간이 버거워,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못하는 배경이 돼서는 안 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있는 배경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이들이 육신적으로 믿으니까 종교생활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역사도 안 하잖아. 그리고 뭐 했어? 예수님이 떠나셨잖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다르고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고달플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기도 여러분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로 힘 얻고,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 힘든 저들을 복음으로 위로해주고, 저들 격려해주고, 저들의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흠연히 가게 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위에는 없다라는 사실. 이거의 유일성, 이거 절대성, 영원성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남은 생애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역사할 수 없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종교 생활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놓고 이제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새 힘 얻어 살리는,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살렸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만나서 살렸습니다. 광야길을 흠연히 가게 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흠연히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살되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